말씀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잃었는데 직장 간다, 자녀를 잃었는데 시장 본다, 자녀를 잃는데 TV 보고 앉아있다, 자녀를 잃는데 뭐 게임을 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지금 자녀를 잃어버렸으면은 지금 자녀를 찾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찾을 때까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전심이라고 하죠. 전심. 딱 한 마음으로 자녀를 찾아야 된다, 내 새끼 찾아야 된다. 그거 외에는 모든 우선순위가 다 벗겨지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으면요, 발견 못합니다.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과 구원을 얻으시려면 전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신앙은 장난도 아니고 영원히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 무시무시한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의 심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성경에도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의 육체의 목숨을 뺏는 자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두려워할 축에도 못 들어간다.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옥을 한번 보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겠죠, 그죠? 아니, 지옥의 맛을 좀 봐야 돼요. 들어가서 하루만 진짜 지옥의 맛을 정말 경험한다면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겠어요? 인류 전체가 지옥에 한번 하루 좀 들어가가지고 견학하고 지옥의 맛을 보고, 그러면 술 먹는 거 다 끊어지겠죠, 그죠? 술도 끊고 뭐 세상에 뭐 이런 거 다 지옥의 맛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전심이라 하지 말라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의 길을 찾겠죠. 기도하겠죠. 지옥의 맛을 안 보니까 우리가 진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그냥 겁대가리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지옥의 맛을 좀 봐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주님, 그래서 성경은요, 전심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 안에 우리는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뭐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급함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입니다. 그거를 아시기를 정말 축원드리고요. 그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고, 지옥 뚜껑을 받고 언제든지 지옥 뚜껑이 열릴 때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왜 목사가 저렇게 하느냐? 사실이기 때문이고 이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 간단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목사님 설교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 한다고 뭐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 머리로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경이 그 머리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목마름이 있으면요, 그게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고 이게 얼마나 생명의 말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 진리만큼이나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괴로운 게 없어요. 언젠가 제가 어떤 사모님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듣기 쉬운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는 이게 생긴 게 이게 둘러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뭐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버리죠. 그게 나중에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돌이 있었다면은 제가 돌을 들어서 목사님을 찍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요, 듣기 싫어요. 안 들려줘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심지어 톱에 켜 죽기도 하고 목 잘라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그리고 그 심령이 괴롭지 않으면은 큰일 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절단 난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오늘 이상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잔소리부터 좀 하게 되어지는데요. 생명 걸고 성경 좀 읽으십시오.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 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읽는 겁니다. 아이들 성경 읽는 거고,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돈 버는 것보다도 망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망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에 던져지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노후 대책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후 대책도 하지 않고 노후 대책 준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생명 걸고 말씀 읽으셔야 되고 생명 걸고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전심 다른 생각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붙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저 미친 목사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 말이 듣기 싫은 분이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정말 이걸 들으시고 답답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세상으로 가시든지 하나님께 오시든지 이 양다리 오늘 한국 교회가 양다리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양다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은 오늘 이 본문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우리 간사님하고 또 그리고 몇 분을 만났는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적석설교 하는 거예요. 적석설교. 뭐 저는 대부분 적석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참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좁은 쪽방촌이나 노숙자 사역,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마지막 소망까지도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또 알코올 중독 하시면은 알코올 중독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기가 있거든요. 그 주기 오면은 반드시 그게 또 거기 이제 넘어지죠. 그리고 그 한계를 못 넘어시고 좀 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생각이 들고 막 칭찬만 하면은 그냥 이게 넘어지시고, 또 제가 아는 또 형님은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에는 술을 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신데 술을 드시고 죽을 때까지 술을 드셔서 죽어버리셨어요. 그게 이제 쪽방촌의 현실이고, 다른 말로 하면요, 바랄 수가 없더라고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앞도 깝깝하고 해답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간식이나 좀 이렇게, 그 간식이 관심밖에 없어요. 그 간식을 계속 몇 년을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게 대해서 고마움, 인간적인 고마움은 있지 예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고마우니까. 뭐 저희들은 그런 인간적인 고마움이라도 그 고마움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찾을까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냥 사실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우리가 인기 있고 뭐 우리가 잘 되고 이런 게 소망이 없거든요. 그냥 예수를 만나는 것이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병이어에만 관심이 있고, 떡을 주니까 임금 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부분에 딱 걸리면요, 정말 관심이 없더라고요.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고 관심을 갖는 것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생길까, 세상의 소망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조금 더 이게 세상에 대한 내가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를 통해서 좀 회복이 될까, 그 소망을 갖고 있다가 그 소망이 없어지면요, 좌절하고 술 마시고 심각하면 자살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냥 인생 끝내 버리시더라고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암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가 소망입니다 얘기를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 세상은 소망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돈이 소망이고 뭐 잘 되는 거 이런 게 소망이지, 그런 거 안 되면요, 그냥 교회 나오고 하는 것들도 보면요, 예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자기 소망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자기 소망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재수 좋아가지고 재수 온팡 이렇게 붙어가지고 로또가 당첨되고 성진이 되고, 취직이 안 되든 취직이 되고, 우리 자녀가 그냥 뭐 이렇게 대학 입시에 그냥 재수 온팡이가 막 찍었는데 막 이렇게 점수 높게 나오고, 그따위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 그따위 것에 다 붙들려가지고, 이거는 예수를 찾는 게 아니고 세상을 찾으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쫄딱 망한다든지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막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난리를 쳐요. 이게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는. 본래 교회는 세상 소망 잡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구원의 소망 잡으려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는 거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서 망한다, 세상을 살아가지 마라, 이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재수 좋아하고 온팡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수 만발해서 뭐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 꺾여버리면, 소망 꺾여버리면 예수가 뭐고? 그냥 처음부터 신앙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안 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수나 좀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어디게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재수나 좀 좋아가지고 그냥 온팡 재수나 좀 받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래 하나님이 워낙 우리가 못 알아들고 악질이고 독하니까 그렇게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만날까 싶어서 주님이 수위 조절은 해주시죠. 사실은 세상 가운데 수위 조절은 해주시지만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라는 거. 영원한 생명에 구원받고 이 멸망한 세상이 소망이 아니다. 그 세상에서 나와라. 그 세상에서 구원받아라. 그건데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뭐가 뭔지. 기본이 없으니까 이상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존재,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 정말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는 헌금하고 뭐 내 수준에서 그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 하늘의 백성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몸뚱아리는 땅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이,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되어지고 예수가 전부 되어지고 예수만 남는. 그래서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행복하고. 그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패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심지어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도 뭐 대단한 건물을 짓고 뭐 대단한 뭐 일을 하고 그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피 요나 있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은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의 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뭐 일본이라든지 그 나라가 회개하고 잘 되는 걸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요나는 알죠.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중해를 흔들어서 고기 뱃속에 넣어서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나가요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그냥 확 다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막 외쳐요. 그리고 그 땅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전체 왕부터 동물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경건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요나의 최선과 경건으로
그 회개의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관심은 여전히 인간 자기에게 뭐가 자기가 뭐 해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자기가 뭐 어떻게 돼야 경건해야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따위 생각을 하죠.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가 강팍게 되는 것도 주님 손에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세상에 너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보면은 깝깝하고 답답하면요 기운도 쭉 빠지고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좌절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바랄 수 없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잖아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상황을 봐도 그렇고 형편을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 도대체 절망입니다. 절망. 예, 하품하시네. 주야, 절망입니다. 절망. 강훈수 성도님 이게 지금 한 분 계시는데 한 분 누가 들었는데 하품하시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여전히 내가 소망하고 여전히 내가 기쁘고 내가 여전히 절망하고 소망 갖고 이 일은 어떤 일이냐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일 때에 내가 실망하고 내가 소망 갖고 내 왕국 세우려고 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도 그렇고 모든 인생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참 내가 연약할 곳 그때 강함이라고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때에 실은 인간의 모든 소망이 깨어진 그 절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우뚝 세워지고 모든 산지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시온산만 우뚝 서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 속에 절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없을 때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에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때에 소망을 갖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내가 하는 나의 최선과 노력으로 뭔가 나를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잘 때는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술 생각나고 막 그런 거죠. 그거는 여전히 주체가 안 바뀐 거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시기가 뭔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는 여전히 나라는 그 숨겨져 있는 그 병든 자 사단의 꼬봉된 자가 여전히 묻어있는 자기 한계성에 갇혀있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오늘은 그냥 막 이렇게 막 찌르죠, 그죠? 그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분별력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큰일 난 겁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자기 한계와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수준과 땅의 수준으로 믿고,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기쁘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내가 슬프고,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에 그게 무게 중심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요즘 계속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막 그냥 아침 저녁으로, 어제 저녁에도 전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면서, 무슨 전화 내용은 간단해요. 나를 절망시키는, 그 내용이 나를 절망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렇든 말든 상황은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세상이 이턴 저턴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런 훈련 가운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왜냐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날아가면서도 주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도 주님이 다시, 주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고, 아레오바고 설교의 사도행전에 그 아테네 그 철학자들을 그 시장 바닥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들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새끼손가락 하나 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쳐주시지 않으면요, 생각 하나 똑바로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또 하나님을 알아야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멈춰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존재를 바꾸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세상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나 그냥 나 그렇게 나도 뭐 맞는 것 같아, 뭐 그 정도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귀신도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 같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 동의해 정도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 중심적으로 세상에게 내 무게 중심과 인생 중심을 걸고 있으면 정확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의로 여겨지고 정말 이삭을 받을 때까지 이게 한 번에 휙 된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 속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코어죠. 핵심을 끄집어내 주신 분이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마침내 정경 같은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요. 얼마나 정말 헷갈리며 살았던 자인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계시고 정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도록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상황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가장 나의 상황과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마 훈련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슬프고 기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고 그냥 소출도 없고 그냥 무화과나무도 없고 하여튼 아무 열매도 없고 쫄딱 망해. 그러나 그때 내가 기뻐하는 뭐 때문에 기쁘냐 하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때문에 뭐 운수가 좋아서 뭐 세상 어떤 것 때문에 기쁘다 슬프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태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못 벗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한 가지 저도 못 벗어난다는 보장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요, 거기에서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어렵다고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24, 25절 오늘 말씀 4장 24, 25절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믿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쓸데없는 아무데나 적용하지 말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나의 심판을 주님이 당하셨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으로 되게 하셨던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풍파에 바람에 파도에 왔다 마음이 요동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요동할 수 있지만은요, 요동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빨리 말씀으로 잠재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에게 하는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위의 환경을 보니까요, 절망밖에 없어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주위의 동역자들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저와 비슷한 고백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의 연단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때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저한테 설교한테 필요하고 우리 간사님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강우선 성도님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TV를 보는 것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참 낙담되고 절망스럽습니다.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최선과 노력으로 주님 사역하려고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은 내가 우쭐하고, 사역이 안 되면은 내가 좌절하고 하는 이런 정말 여전히 신앙 아닌 것들을 붙들며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정말 나의 이 한계에서 주님 벗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이 아니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시고 정말 일반 보통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세워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일으켜 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 동일하게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훈련과 상황 가운데 두셨는데, 그때에 주님 우리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훈련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믿을 줄 아는, 믿음이 뭔지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주님 더욱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엉뚱짓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있어, 바랄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있어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주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그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